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5절부터 3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30쯤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그날 함께 거하자 가로 열고 와 보라 가로 닫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인 인간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인생에게 그 처소를 묻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자 이들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와 보라 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한 번 와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지 또한 와서 보라는 말 속에는 그 어떠한 이론이나 장황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리를 눈으로 본 대로 아는 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룩이 절대 첨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누룩이 없는 무기병이 먹기 힘들지라도 반드시 그 순수한 상태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역대 선지자들의 교훈을 통하여서 성경적 이성을 바탕으로 신앙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과도한 감성이 앞서게 된다면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 기복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입니다. 또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처럼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악한 사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기 속에서 나온 황충들이 뒤덮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연기는 악한 사상을 말합니다. 연기 속에 파묻히게 되면 눈을 뜰 수도 없고 코로 숨을 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한 사상들과 접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게 되면 신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잠식해 먹게 되죠. 모든 게 사단 마귀의 장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성도라도 끌어내어서 지옥의 동반자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악랄한 사단과 마귀와 옛뱀의 무리들의 수법인 것입니다. 이 사단과 마귀 옛뱀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가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람에게 희망을 빼앗습니다. 절망을 심어줍니다.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전부 다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데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여기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음부도.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서 삶의 의미를 못 찾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어디에 들어갑니까? 음부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음부, 불신자들이 죽으면은 시체는 땅에 묻히지만은 형벌의 장소인 음부의 불꽃에서 고뇌한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음부에 집어넣음을 당했죠.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길어야 우리 인생은 7, 80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성찰과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자기 양심을 속여서는 안 돼요. 말과 행동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행동을 바꾸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사람 눈치를 안 봤거든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랬지 어디 사람 눈치 봤으면 7, 80년 동안 그 수모를 당하면서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 때가 갔다 그랬는데 노아 같은 믿음이 있어야죠. 그 양심의 꺼리끼리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양심의 옷을 벗어서는 절대 안 되죠. 요즘 보세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기치고 양심을 속이고 그러한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세 사기도 있죠. 이젠 아파트 사기도 나와요. 사망과 음부, 이 사망과 음부 자체도 나중에는 불못에 다시 던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느냐? 계시록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심판의 주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놀아나고 음부한테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 입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음부와 사망에 빠져든다 그랬습니다. 세마포 다 알죠?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옳은 행실 말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옳은 행실이 뭔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초청장을 보내도 오지 않자 나중에는 큰 길 사거리에서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채웁니다. 손님으로 다 채우고 나서 왕이 돌아보니까 옷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옷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을 못했어요. 유구무원이거늘 어두운다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원인이 옷을 안 입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지 않는 것이 화근이 됐는데 그러면 어떠한 옷을 얘기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입는 옷이 있어요.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옷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옳은 행실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 참음.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성깔 내고 그러면서 자기 속인 대로 좋은 대로 하는 자들이 어떻게 세마포 옳은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 참음. 한 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분리가 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 속된 것, 그 구별 기준이 뭡니까? 세마포예요. 세마포. 옳은 행실이죠. 그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 옳은 행실이죠. 세마포죠. 겸손의 옷. 하늘나라는요, 겸손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를. 와 보라. 이 말씀은 기독교 종교가 그저 듣고 언어 유희나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체험의 종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불교는 아니거든요. 윤회설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관념이 아니라 듣고 그냥 머리만 관념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은 베레아 사람처럼 확인을 하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라. 확인해 봐야죠. 부딪히면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체험한 후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보입니다. 그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체험을 했습니다. 욥이. 참된 신앙은요, 체험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여러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전되고 확정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남 볼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왜 사랑하는 제자하고 같이 간다는데 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왜 물어봐요? 본인의 사명이고 본인이 갈 일이 지금 태산 같은데. 에스겔 14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신앙의 관점이 다릅니다. 1대1이에요. 왜 한 사람을 보고 신앙을 판단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젖 먹는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유. 이 말씀 받은 사람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속이 좁으면 안 되면 속이 좁아질 수가 없어요. 말씀 받은 사람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목적을 두고 사는데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는 게 눈에 보이나요? 설사 눈에 보인다 그래도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나의 성찰을 통해서 자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사람이 변하는 거죠. 항상 그걸 생각해야 생각한 대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꾼 생각하면 더 틉니다. 기가 막힙니다. 말씀의 사람이 말씀만 생각하면 그쪽에 도가 트게 돼요.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이왕이면 좋은 걸 생각해야죠. 고차원적인 거. 와서 보라. 하나님의 실존과 부딪히고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할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눈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하다고 요한일서 5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로만 듣고 아는 것은 환경에 따라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 요동을 칠 수가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신에 거하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확신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부인 안 합니다. 와 보기만 하면 하늘문을 개방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성전문을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천한 신분을 가진 자들은 성전 자체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레위기서 21장 16절 이하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이 규례에 의해 성전 자체가 폐쇄주의로 흐르는 병폐를 낳기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하면서 질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 보라. 아니 오라는데 왜 문을 닫고 왜 마음의 문을 갖다 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폐쇄주의로 말씀을 그렇게 만드나요? 말씀은 퍼져나가고 역사하고 전파가 되는 것인데 우리끼리만이 아니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우리가 값없이 사 먹고 있지 않습니다. 값없이 줘야죠. 누구든지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서로 만나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와 보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원하시는 거고 그 두 제자도 이런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이제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와 보라는 말씀을 듣고 요한과 안드레는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 베드로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빌립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와서 보고는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인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냉담했지만 그래도 친구인 빌립의 말을 믿고 와서 본 결과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들었을 때는 못 믿는데 와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 신앙 결과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능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지 못한 자들, 예수께 와 보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영혼이 분리된 자들입니다. 영혼이 분리되었다는 것은 영적 죽음,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있는 자들이죠. 지옥에 들어가면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사람은요 참 말 잘 만들어내요. 지옥에도 살만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은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끝납니다. 절대 거기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갈서는 절대 안 됩니다. 희망이 없는 곳 지옥이에요. 우리 성도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아주 끝장나요. 와서 보라 명령은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두 증인의 사명을 이제는 평강히 감당을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맞는 시대의 사명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자만이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요. 사망을 먼저 딱 정지시켜 놓죠. 그러니까 그날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계시록 6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때는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모든 사람들이 벙커에 숨어서도 벌벌 떤다 그랬어요. 계시록 6장 15절에 1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땅의 임금과 왕족들의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들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이에 앉으신 낮에 얼굴이 빛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죽음보다 수백 배 더 두려움과 그런 공포심 때문에 안 되겠다. 나 좀 죽여달라. 끝났죠. 뭐 사망이 피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겠습니까? 견딜 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견딜 자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순교시켜 버립니다. 피하게 만들어 버려요. 와 보라. 체험적 신앙이죠.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눈으로 보니까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믿음은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실종과
동행하는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